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새해 하나의 그림 카드를 보내왔는데요. 그림 카드를 한번 보실까요? 2021년 저런 그림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항상 기뻐하소, 쉬지 말고 기도하소, 범사에 감사하소. 이런 제목의 연화 카드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소, 쉬지 말고 기도하소, 범사에 감사하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로 올 한 해가 이 소위 해라고 해서 기뻐하소, 기도하소, 감사하소, 이 말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던, 또 주고 있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어느 날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가 주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가 주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동양선교교회를 담임하였던 강준민 목사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답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원불교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자신의 원불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했습니다. 이 원불교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4가지 은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천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은혜입니다. 동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은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은에 보답하은 지근 보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들이 신앙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불교에서 말하는 은혜에 있어서 이 은혜의 주어는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은혜라고 하는 하늘의 은혜, 땅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또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얻은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하던 자가 그것을 전하는 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 세상 중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중 단 하나를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지만 오직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권면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진정으로 포기하지 말고 이 사역을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이루라. 오늘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죽어서 이 세상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사도는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상실감 때문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상반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는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잠시 감옥에서 출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의 심정에는 이제는 다시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점점 강하게 그의 심정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히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다시는 그들을 만날 것은 이제 소원한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없는 그 부재의 바로 그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겪는 상실감입니다. 늘 함께 하였고 또 늘 교제하였던 사랑하는 바울 사도가 그 형제가 그들 곁에 이제 영원히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바로 그 상실감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크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떠날 뻔할 것이라는 그 상실감의 마음이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심정 가운데서도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16년간 100명의, 1000명의 넘는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1000개의 죽음이 되게 말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써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고간 매구비는 간호사이면서 간병소통가라는 전문적인 한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녀는 1000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발견한 두 가지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살아남은 가족들,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 환우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성도 한 분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분의 가족들, 또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또 그분뿐만 아니라 또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환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드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은요, 후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사람에게 갖는 후회와 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갖는 후회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감정은 동일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살아남은 가족들은 내가 조금 더 부모님께 잘 섬기고 대해드렸어야 할 텐데, 내가 좀 더 대화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떠나보내는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이 바로 이 상실감입니다.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상실감이 늘 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슬픔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 70대 초반 되신 한 성도님이 아내를 떠나보낸 그 슬픔을 맞이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2년 정도 뒤에 추모 예배를 그 가정에 드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둥그런 판 CD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CD판이 동글동글한 자기의 아내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자신도 깜짝 놀랐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꼭 옆에 누워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실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 남아있는 이 상실감이 늘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들 떠나보낸 사람들 심령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빌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영적 상실감입니다. 너희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처럼 여겨졌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이 영적인 상실감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남겨놓은 이 구원의 사역을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이루어 가십시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이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상실감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영적인 상실감뿐만 아니라 후회의 감정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불합리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후회스러운 마음이나 그 슬픔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분명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후회와 상실감 가운데 우리도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손에 대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늘 마음을 같이 하도록 성도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전적으로 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간다는 한 마음과 그것을 통한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얘기를 듣고 그 성도들의 말에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동의하는 척하는 가식적인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것들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나눠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가식적인 가면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말과 또 모든 행위와 모든 얼굴의 모양은 결코 우리 가운데 불신만을 쌓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믿음 가운데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린 아이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그리고 성도님이라고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그들을 높여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님과 직분을 불러주며 높여주는 것 참 마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말을 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걸 통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또 충만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은 바로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저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빗대어서 전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가 깨달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과연 어떨까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행위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을 통해서 결코 영광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겸손히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본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히 나를 본받으라, 나의 겸손함과 순종함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 것인지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값없이 와서 아무 공로도 없이 포도와 젖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세상만 바라본다면 부정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힘든 불평과 또 불만의 말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